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같이 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제목도 개혁할 때까지.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혁. 개혁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지러져 있는 것을 정리정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향상시킨다, 개선한다, 회복한다, 바른 질서로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구교회에서 개혁했다고. 신교라고도 하고 개혁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요,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표현이, 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하고 개혁해야 한다. 지금에 절대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럼 개혁은 무엇을,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를 개혁해야 하는가? 오늘날 사람들이요, 역사를 바로 잡는다, 혹은 제도를 개혁한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다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다른 제도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개혁은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2부 예배 바쁘고 또 시간들도 그렇고 해서 이 설교를 이제는 거꾸로 해보려고, 주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오늘은 개혁할 때까지. 근데 개혁을 누구를 해야 되는가? 내 자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개혁하고 개혁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버리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나도 모르게 내 편리할 대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행동하고 가치관을 전환하는 것이 정말 많다. 그래서 개혁의 중심, 개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겁니다. 생각을 개혁하고, 삶을 개혁하고, 관계를 개혁하고, 가치를 개혁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개혁을 하고, 자꾸. 자, 그렇게 해 가는데 오늘 1절부터 보십시다. 첫 언약은 옛 언약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죠. 세상에 속한 성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했지요. 그러나 하여튼 그 예법 섬기는 것이 있는데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러분 제가 우리 2부 나온 단체 톡방에다가 오늘 이걸 다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2부에 보면은 오늘 전체 구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에 보면 뒤에 휘장이 있고 금 기둥이 넷이 있고 안에 오른쪽에 보면은 떡상이 있고 그 가운데 중앙에 들어가면 금 향로가 있고 이 왼쪽에 보면은 금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보이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또 그 옆에 광야 생활 중 성막의 배치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다시 소환해서 보는가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2절에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이는 성소라 일컫는다. 그런데 우리 지도 여러분께 보여준 곳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 등대가 있고 가운데 지성소 쪽에는 금 향로가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그 앞에 2절에 보면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 상은 떡상을 얘기합니다.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이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 설계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빠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뭐가 빠졌습니까? 성소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지 않고 3절에 가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상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금, 여러분 또 다른 이 지도에 아니 오늘 사진에 보면 떡상에 떡이 우리로 말하면 그 개떡같이 돼 있잖아요. 6개씩 있잖아요. 이게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궤,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이것을 법궤라고 하고 이 천사들을 스랍들 얘기하는데 그 법궤 판 위 요겁니다. 요거 여기 여러분 스마트폰에 요 법궤 판 위를 씌운 소 혹은 씌운 자,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는 원래는 이 법궤 하나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잘 보면은 어때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가 있는데 4절 처음에 보면은 금 향로.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지성소 안에 두 개가 있다. 법궤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금 향로가 들어가 있다. 원래는 금 향로는 어디에 있는 거다고요? 성소에 있는 건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금 향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것을 좀 우리가 잘 구분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저런 사진도 보여주고 또 성막에 대한 배치도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날개를 펴고 둘이 있는 천사들이 그룹을 천사.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건 또 한 가지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우리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또 언약의 두 돌판. 이것은 흔히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기적의 산 증거물들, 그렇지요? 만나, 쌍난 지팡이, 이 두 돌비.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물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증거인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볼까요? 만나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만나는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서 한 사흘도 채 되기 전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 우리를 여기 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 하는다 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너희가 먹을 것만 있으면 나를 잘 섬긴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과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럴까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만나를 주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것만 편하게 해주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셨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혹은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 집보다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끊이지 않은 것에,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을 준다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긴다고 만나를 봐라. 만나 먹고 과연 잘 섬겼는가? 그 얘기가 바로 만나.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있습니까? 민수기 17장, 16장부터 가보면은요, 고라,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의 족장 250명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백성들의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이 너무하도다 그래요. 민수기 16장 17장을 잘 좀 읽어보십시오. 너무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회중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굉장히 맞는 얘기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하도다, 심하도다 이 말은 너희만 리더가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지도자다. 민수기 16장 17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라당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니까 땅을 벌려서 고라당을 산채로 삼키고 연병을 일으켜서 4,700명을 죽게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이튿날 다시 그들이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대표자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해서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인데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싹이 날 것이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게 하루 지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죠. 4절 마지막에 이 돌판은 첫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와서 그들의 금송아지를 보고 돌판을 깨뜨려서 던져서,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모세가 돌판을 둘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새긴 그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담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증거가 이 돌판 십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비는 너희가 불순종했다, 나의 기적으로,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증거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가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금향로를 지성소 안에 넣어 놓았는가 하면은, 휘장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장막 휘장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앞으로, 이게 중요한 우리 개혁. 천주교는 지금도 누구한테?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데 또 왜 기도가, 그러면은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저 인간 꼴 보기 싫으니까 칵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안 들어주셔요. 내 혈기나 내 감정을 앞세우는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이것이 내 혈기, 내 감정, 내 욕심을 앞세우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강남에 빌딩 한 채 정도는 있어야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법궤 안에 만나를 넣어놓은 거예요.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회중도 거룩하다. 왜 꼭 모세와 아론이어야 되는가? 이거 아니에요. 보돌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깨트려 버렸는데 다시 계명을 기록하는 것.
너의 원칙과 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이 세 가지 개혁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9절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까지,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비유.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양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의 의로, 우리의 제사로, 우리가 드리는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을 찢어버린, 그래서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될 때까지, 개혁될 때까지 절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말씀 원칙, 말씀 기준,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늘 만나를 먹으면서도 아버지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왔으면서도 언약의 두 돌판으로 살아와야만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를 앞세우고 내 계획을, 내 방법을 주장하는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사거리에서 차를 나누겠습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작은 우리의 헌신이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으로 또 입원합니다. 이제 신경, 특별히 시신경이 약하여서 다시 치료받습니다. 코로나로, 아토피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